영어로만 end time이다, 끝이다, 그런 끝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종말을 일단 오해가 뭐냐, 첫 번째 아까 말했죠, 세대주의자였죠. 세대주의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기도 하고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성경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그러면 우리는 상징으로 봤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는 숫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숫자가 차면은 주님 오신다. 우리는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를 조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전문적으로 뭐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6일 만에 했을 때도 물론 6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한 24시간에 6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그 하나님이 24시간 그거 못하니까요. 6분이면 못 만들었으나 난 전혀 의심 없다 생각. 다만 이들이 주장이 뭐냐면 6일은 24시간에 6일을 말한다. 이것이 잘못되는 그들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냐? 6천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천년은 뭐는 거? 그것도 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쭉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들을 전부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6천년이다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지구는 정말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저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만 그들은 성경에 있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기는 맞지 않는다기보다도요, 성경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이 생략되게 빠졌고 예수님의 족보도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넣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의 편집 방식입니다. 그들이 말한 역사는 전부 1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만이 역사로 생각해서 그걸 가는 거예요. 뽑아서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6천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6천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렸는지는 이건 증명할 방법이고 성경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면. 그런데 그럴 때 이분들 어떻게 믿느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정확히 6천년이 되어졌다 하고 이제 이미 6천년 끝났고 이제 7천년째 들어가는 이게 바로 이제 뭐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주어졌고 신천지가 이미 주어졌고 믿고 있고 하여간 굉장히 복잡해요 이분들이. 그죠? 하여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방식이 이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절대적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처음에 영국에서 일어난 건데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수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를 뭉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뭐가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아주 극과 극으로 맞부딪혀서 나온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그냥 지나치게 문자주의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해석 아까도 봤지만 다윗 회개하면서 내가 울어서 침상이 둥둥 떴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울으면 뜹니까 침상이? 칼땀이나 목욕탕물 다 갖다 부숴도 침상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런데 이걸 뭐냐 그런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렇게 깊이 회개했단 말인데 시편이니까 시거든요. 시편에 있는 걸 문자들 다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문자들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근데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 방식이고 이 영향력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냐면 이 종말 그랬을 때는 그의 관심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오시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깊이 관심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이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때와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해석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이들이 맞추고 나간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특별히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종말하는 교회들은 여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종말의 깊은 의미를 왜곡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방식에서 종말을 지금 이해하고 있게 되어졌다.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때와 시를 말하는 데는 절대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세대주의고, 그리고 세대주의에서 극단적으로 흘러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 초점 맞추는 사람들은 거의 세대주의자거나 극단적 세대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다. 신천지 가보세요. 전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때와 시를 말하면서 그때 바로 너희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14만 4천 명 돌아와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천지나 그런 들이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가 있죠? 신천지 갔다 왔으신 분 뭐가 있죠? 신천지 조직에 조직 기억이 안 나? 잊어버렸어? 12지파가 있잖아. 신천지 12지파. 왜 12지파가 있어요? 왜 12지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12만 4천 명 14만 4천 명 12,000명이 한 지파에 그 12,00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거는 거예요. 12지파. 그런데 다 이 비슷한 구조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뿌리가 뭐냐, 이단의 뿌리가 세대주의. 아, 참 이게. 그 한번 찾아보면 또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이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아니라 귀가 시끄럽면서 이게 괜찮아서 또 띠릭띠릭 그래. 죄진 사람 놀라는 거예요. 이제 좀 괜찮. 애기 떨어질 사람 없잖아, 우리 동네는. 그치? 좀,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둘 수 있고, 저도 여기 한참 빠져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이 종말을 한 건 다 여기니까. 저도 여기 굉장히 깊이 빠져, 40년 전에. 40년 전에 굉장히 제가 앞서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럼 두 번째 성경적 종말은 뭐냐? 여기 보시다. 종말이란 뭐예요? 어디부터 종말이라고 말하냐? 자 보세요. 이분들이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 그래서 다미선교가 지금 언제였지? 2004년이나? 몇 년이었죠?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러면 2000년도 더 됐다. 아니, 1900, 오래됐죠. 다미가. 그때 뭐 12월 며칠인가 온다고 그랬죠? 그때 혹시 다미 쫓아갔던 사람 없어? 우리 동네는? 한번 손 들어가고 괜찮아. 지나간 과거니까. 없어요? 아니, 나는 다미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닌 게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도 그게 갖고, 다미 이장님 목사, 우리 교회 2번이나 부흥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종말론에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몇 시, 여기 이게 초점을 맞추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종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종말이 아닌데, 종말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뭐 12월 31일 오신다 그러면 그게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종말은 뭐냐면, 종말이 어디서 어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를 성경은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초림 뭐죠?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쇠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은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게 통치.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통치를 시작하셨다.
근데 완전한 통치는 아니죠. 완전한 통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식에 이제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원수가 다 정복되고 죽음이 정복되고 이제 대적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재림이실 때 모든 하나님의 진정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동특이 시작하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까마잖아요. 까만데 뭐가 조금씩 밝아지죠. 여명이 밝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냐 해가 뜨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 초림이고 환하게 해가 비치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이 중간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이것이 몇 월이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종말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이 종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말의 문제가 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종말은 뭐냐? 처음부터 여기부터 시작. 예수님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늘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너에게 돌아와라. 이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딱 끝나죠. 모두 대심판, 죽은 자 다시 부활에 일어나고 대심판 일어나면 이제는 뭐예요? 원수는 지옥에 던져지고 이제 천년 왕국이 부르건 뭐가 부르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온전히 시작되는 그래서 동을 트고 있지만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왜? 좀 뭐 이렇게 환해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시기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맨날 말세다 종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오시잖아. 이게 지금 2000년째 이러고 있잖아.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2000년째 지금 주님 뭐 가깝다 종말이다 막 맨날 떠들고 지금 우리는 꼭 예수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1900년대는 그런 느낌이 없었을까? 똑같은 느낌이었어. 그때 또 우리가 심각하게 여겼던 것보다도 똑같은 그런 그 심각한 일들이 그때도 일어났을 것이고 1세기도 일어났을 2세기도 일어났고 3세기도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적거리사로 부르는 그런 차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있었고 그래서 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게 세상 끝이구나. 주님 오실 때구나 하고 종말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종말의 시간, 마지막 시간, 그 엔드 타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보죠. 어느 한 시점, 예수님 재림 시점 이것만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이거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는 이걸 보지 않고 한 시점, 예수님 재림하시는 한 사건, 한 시점을 종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종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2장에서 24절. 특히 이제 마태복음 한번 찾아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놓으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2장도 그렇고. 누가복음이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자녀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쭉 보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간 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2장 24장을 보게 되어주면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 끝에 세상의 멸망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세 가지 학파들이 있습니다. 주류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4장 있는 모든 사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또 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뭐가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뭐 하여간 그런 쭉들 이 환란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이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남아 있어서 하나도 없는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한 세 가지를
첫째는 세대주의자처럼 뭐를 보냐면 AD 70년, 기원후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마사다라는 예루살렘 가보시면 마사다라는 거 가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항전하거든요. 로마 군인들의 항전하다가 그들이 전멸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주 성경 문자 그대로 딱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이 그 예루살렘 가보면 그 성이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렸고요. 한쪽 구석에만 통곡의 벽이라고 한쪽 벽만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 두꺼운 그 성들이 돌이 돌 하나로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위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인 그 예루살렘 사원이 뭐 이름이 뭐라고 하지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그 지붕이 전부 금이에요. 금이었는데 아주 뭐 누가 해서 뭐 금색 칠했다 어쩌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딱 서 있잖아요. 보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했던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일부분만 남아 있는 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거기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되게 해주라고. 이 성전 위에 뭐가 쓰냐면 이슬람 사원 3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누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라고 그렇게 그 바위가 그래서 이 바위를 신성시하면서요. 지금 이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도요. 그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슬람 성전을 파괴해버리면요. 그건 세계 3대 성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슬람 전체가 전쟁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못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 그게 AD 70년 티토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성을 포위해버려가지고요. 완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기까지 꺼내먹고 하는 이게 실제로 다 일어납니다. 역사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떤 일본의 학파는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여기 마태복음 22절 24절에 그랬던 모든 예언들은 AD 70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들 죽었잖아요. 다들. 그 세대는 40년 후에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다 일어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22장 24장 누가복음 21장 모든 예언들은 종결되고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종말은 다 끝났다고 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주름입니다. 이미 22장에서 24장 모든 환란은 다 끝났고 그 다음 뭘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교회는 휴거한다. 휴거란 말 많이 들어봤죠? 나도 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휴거를 주장했던. 그래서 뭡니까? 휴거를 가져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늘나라 예수님 공중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뭐하는 고통, 환란, 대환란을 겪게 되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환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세대주의들이 주장하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 믿는 자는 다 환란스러운데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반박 못하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환란 받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똑같이 심판받게 되어지고 성경 눈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만 제가 그걸 강조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들이 주장이 AD 70년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주장 핵심이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천년 왕국 시대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보기 좀 어렵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 지배하고 있네.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이 모양이 그런가? 하여간 좀 그 난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어쨌든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종말에도 모든 것들은 AD 70년에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는 미국 교회 가보면 거의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 거의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심판받지 아니하고 절대로 환난받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긴장 풀어지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모시면 딱 올라가고 정말 이게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데 그 나중에 좀 제가 반박을 좀 해드리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전부 상징이다.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이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이 그때로 일어날 것이라고 정반대로 지금 해석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실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대재앙에 대한 예고편처럼 상징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그런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세 번째가 아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개혁교회들이 신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두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는 우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무슨 말 얘기냐면 AD 70년에 완성되어진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성전의 도로에 하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은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뭐가 남아있느냐? 바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두 가지 이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거기에 할당이 되어져 있다. 그럼 어디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가 하는 것은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지만 정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 교차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이런 거. 나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러면 한번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면은.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의 해오산 것을 보거든.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를 성난으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손에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게 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이 마지막 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입니다. 20절을 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싸워서 AD 70년 티토 장군은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 안 했습니다. 그 옆에 토성을 쌓고 몇 달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서 어떤 물자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그런 전략을 택해서 그들이 몇 달 동안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진격해서 멸망시키고, 진짜 군인들은 이제 마지막 군인들이 이게 마사다라고는 이 높은 그 고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헤롯의 궁전이, 여름 궁전이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몇백 명이 항전하다가 마지막 로마 군이 토성을 잡고 올라올 때 전부 자결합니다. 전체가 거기서 자살해요. 하여간 거의 한 7,000명쯤 가까울 겁니다. 제가 숫자 정확히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해군 군인들은 어디서 와서 선서를 하냐면 거기 와서 선서합니다. 내가 목숨을 그래서 나라를 지키겠다 선서를 그 마사다 기지에 와서 자기 조상들이 1,000명이 목숨을 자결했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 포위하는 거 보면은 이제 멸망이 가까운데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이제 왜 그때는 뭐 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러고 우리 공격이 오면 막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죽는데 왜? 성은 둘러싸여가지고 포위해서 그 안에 먹을 것 떨어져. 그래서 다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기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지 말고, 유대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도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 거기가 죽음의 장소라는 거죠. 이날은 기록되는 모든 걸 이루는 징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걸 이스라엘 예루살렘 심판하신 것이다.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좌가 있으리니 왜? 계속 굶거든요. 실제 그 땅에 아이들 잡아서 삶아 먹고 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못 먹으니까 젖이 있습니까? 저도 안 나오죠. 아이들 굶어 죽죠. 이런 정말 비참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그래서 보면 계속 잡혀가 죽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 그래서 로마에서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 강제 이주시켰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하게 되었지만요. 그 원래는 전부 1900년 이상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통치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적같이 나라가 회생되어져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지만요. 1900년은 긴 기간 동안요. 이방인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25절에 1월 성신에는 쟁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를 인하여 혼란적인 공격. 이건 예루살렘은 안 맞아요. 그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월 성신 떨어지고 뭐고 천재지변이 이러고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24절까지는 그럼 25절부터는 뭐냐? 이게 마지막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종말이라는 예언이 이렇게 두 가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섞어놓아서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멸망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이니까 필요 없어 지나가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을 해오지 않은 이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이걸 해 나갈 거지만은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거. 일부분은 이미 완성됐고 나머지 이제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이루어질 일들이고 그때는 뭐 성에 둘러싸 그런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로 인해서 혼란적 하여간 완전히 개벽이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그런 큰 환란은 뭐냐?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들 하나의 그림자처럼 이것이 더 심한 방법으로 반복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환란은. 우리 때를 피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자식 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하지. 어쨌든 여러분 이 대환란이 반드시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과 비교되지 않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나를 감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다 모으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다. 세대주의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 하나도 안 겪는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다 들림 받아서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밑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난을 다 겪는다 한데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 혼란과 환난을 받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록 몇 장에 나온다 기억 안 납니다만 뭐라 합니까?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 시대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자유롭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냥 휴거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어낸 얘기죠. 우리가 공중에서 그걸 맞이하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 이야기지 결코 휴거란 말 해서 우리는 싹 공중에 올라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있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똥 올라가서 그냥,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러면 우리가 깨있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약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미혹되면 안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 어떤 교리를 세워놓고 성경을 보면 안 돼.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지. 교리를 세워놓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믹스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종하는 거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대환란과 이 심판의 시기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물론 우리 시대에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 시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면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 지키시고 나를 감화해 주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우리 세대가 그럴 수도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깨어서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럼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두려울 것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해져야 돼.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과 함께 강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 종말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말론을 가지든지 이 종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몇 가지 전제를. 첫째 뭐냐? 때와 시간에 대한 비밀입니다. 봅시다. 성경은 주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간을 비밀에 붙입니다. 심지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나 시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 나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재림의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래서 안절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나는 모른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시죠. 하나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숫자는 다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그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거하시는 골로새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자기가 재림할 때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자기는 하나님 아니란 얘기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얘기죠. 그런 성경의 전체 사상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내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자기 재림의 때를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셨다?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해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자기가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림의 모든 때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시고 동등하지만은 그것을 열어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좀 표현이 그러는데 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이해 가시죠? 나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럼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렇죠. 하나님 있으니까 동등하신 분이니까 자기 재림의 때를 알 수 있고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결코 아버지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의 밑에 두셨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알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있는 나는 결코 그때와 시간에 대해서 관하지 않겠다. 이 모든 권한을 나는 아들로서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바친다. 이런 개념들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열등하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오늘 설교한 건 이제 다음 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제 점점점 계시가 깊어지면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계시가 좀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저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등하신 분이 자기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럼 거짓말 했느냐? 그 말은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해석 가능한 것은 그분은 겸손하게도 육신의 세상에 계실 때는 마땅히 알 수 있는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 겸허하게 올려드렸다라고 나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나는. 여러분 또 좋은 해석에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그건 올바른 해석들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러니까 종목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죠. 이런 데서 뭐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질문은 우리는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권한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셔서 그분만이 아시도록 그분만이 결정하시도록 이리만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그 때와 시간을 알려고 합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들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심 때문에 나는 피조물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서 거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실 때는 다르죠. 그럴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뭐를 올려드리고 이 시간조차도 아들인 나는 알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취하셨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높이길래 주님께서 알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 때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하고 우리 주님 하신 그대로 가야 된다면 이런 지상이 있는데 물론 종말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만은 때와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시도 자체가 주님조차 하지 않을 때를 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교만한 사건이다. 정말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에 또 넘어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때와 시간을 강조하는 집단에는 눈도 주지 마시고 귀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집단들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은 카이로스 타임과 크로노스 타임. 넌 들어보실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저도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내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맞을 것 같은데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카이로스는 뭐냐?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은 뭐죠? 달력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몇 월 몇 시 이게 달력 시계 이게 사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계가 없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무의미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몇 년, 1900,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베드로서 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 3장 봅시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그쵸. 지금 강자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뭐를 어떤 맥락에서 말하냐면, 종말의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 선수. 근데 너희들이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 했을 건데, 중요한 원칙 하나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잊으면 안 된다. 이 한 가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 측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천년 갖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계산하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 하나님 천년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또, 이게 성경 해석이나, 그래서 다니엘 1260일, 그게 1260년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1년, 2년, 3년, 1000년의 개념으로 하나님 측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뭐라고 쓸까요? 적용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님께서 며칠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 타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을 생각하면 당장 뭐예요? 그럼 주님이 몇 년, 며칠 오신 거예요? 이걸 찾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 이게 괜찮다가 한번 더 찾아봐 좀 하는가. 자꾸 좀 이거. 이거 안 하면 또 방송 들으시면 못 들으시는데. 그 하나 또 꺼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 뾰족뾰족 이게 접촉이 잘 안 돼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달력 개념으로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그거 잘못되는 거.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다.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리. 그러니까 종말에서 이해하려면요. 무슨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시계초를 가지고 그렇게 측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시골에 가면 뭡니까? 길 물어보잖아요. 할머니나 누가 시골 할아버지 와요. 나 지금 어디 가는데 얼마 남았어요? 아이고, 그거 금방이요. 저 고기 하나 넣으면 금방 가. 금방 가는데 뭐요? 5시간 걸렸대. 왜 그럴까요? 그렇지. 이게 잘린 시간 개념이 잘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5시간이 금방이에요. 아까지 아침 밥 먹고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거리야. 근데 도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말에서 전혀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왜 종말론이 저렇게 잘못 나가느냐? 전부 지금 크로노스 시간을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달력 개념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관계없죠. 시간은 언제서? 천지 창조 이전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하나님께 천지 창조 후에부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현재, 과거, 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전부 현재죠. 미래도 없어요.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요. 뭐니까 하나님 뭐죠? 만년을 보시고 뭐합니까? 만대를 불러내시느니라. 앞으로 1대, 2대, 3대, 4대 자식 낳고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만대가 될 때 하나님은 현재 지금 눈앞에서 보시는 것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개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결코 우리의 달력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00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은요, 우리는 이 종말의 의식을 올바로 가져서 정말 주님이 내 세대에 오시는 것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스케줄이 지배받지 않고 매일 깨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전부 여러분 보세요. 종말론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나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는, 여러분 보세요. 전부 크로노스, 카이노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종말을 말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하는 사람 이러겠죠. 아니,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지가 몇 년이냐. 벌써 베드로 시대에도 10년, 20년, 30년 지내고 네 시대가 끝나기 다 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부활이 없는 거 아니냐? 재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하시는 시간을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케 하시게 해서. 아하, 하나님의 시간을 결정하는 거 뭐예요? 타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서 오늘 또 참으시고 내일 또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시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1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정대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나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앉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더 구원시켜서 회개하게 해서 건져주시려고 오늘 또 참아요. 그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가 막히게 정확한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완벽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참 시기 때문에 그런 거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적어도 이렇게 되려면 몇 년 안에 돼야 될 텐데 언제까지는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언제까지 몇 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중요하신 거거든요. 몇 년이 흐르건 몇십 년이 흘러든 니들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 하나님.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마다의 형상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10년도 100년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벌써 1년 흘렸어. 6개월 흘렸어.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봐. 전부 시계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것을,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이거 견디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더디오신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야.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오시려니 오실 때 속히 오시리라. 하나님의 시간 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개입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빵 하고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 지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딱 개입하면요. 그때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그럼 결혼이 됐건 가정이 됐건 나도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참 몇십 년 동안 고통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딱 하나님의 타임이 딱 이러잖아요. 따닥 이러면요. 이게요. 순식간에 변하고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우리들이. 아멘. 참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시간 개념을 없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요. 믿음 가지기 되게 어려워. 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은 뭐 세계적이죠. 우리같이 열심히 사람 누가 없어요. 내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 열심히 사람 없어요.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 열심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잠 안 자는 사람. 우리 부서대가 보면 자도 잠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아파트 보면요. 새벽 2시, 3시 보면요. 다 환하게 불 켜 있어. 전 세계에 새벽 2시에 불 켜 있는 나라 어디가 있어?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보면 10시 넘어서 불 켰는데 없어요. 다 잠자리 들어가면 9시, 10시면 다 잠자리 들어갔죠. 10시 이상 깨어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0시에 잠자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부지런해요. 어떤 분이요, 세계는 한국 민족은 못한다. 우리 세계 석학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잠 안 자는 거 봐라. 한국 사람들 잠자대. 놀 때도 저렇게 열심히 놀고
연구할 때도 미친 듯이 가지고 그거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딱 칼퇴근합니다. 그리고 9시 10시면 딱 잠자리 들어가요. 수련회 가보세요. 외국 애들은. 저도 애들 외국들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걔들이요. 9시 넘어서 떠든 애들 없어. 전부 9시 되면 다 자. 한국 애들은 새벽까지 잠자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아닌데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을 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몰라요. 이래서 우리들이 애먹고 힘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요. 결코 신앙에는 안 맞는 민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종말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 전반이 종말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말은 신앙 때문에 있는 거지. 올바로 예수 믿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하지 마세요. 주님 때까지 겸비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 낮추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시리니. 아멘. 그래서 이게 종말도 그래요. 종말은 준비하면서 계속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시계차고 지금 몇 년 몇 시. 이거는 이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죠? 크로노스, 카이노스 개념,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주님의 재림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의 재림은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읽어보고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여. 그렇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말하죠.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 압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낍니까? 정말 주님일 때 가깝구나. 전혀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뭡니까? 준비하죠. 깨어있게 되죠.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잠자고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지금 무시기 소리 말씀하는 거야. 무슨 정말 웬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전혀 귀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빛에 속하여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에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예민합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구나. 징조구나. 단순히 이것은 그냥 하나의 병이 아니구나. 지금 마지막 때는 증거구나 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들 보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밖에서 애들 놀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있어요. 놀고 있는데. 그렇게 소음도 나고 다른 아이들 소리도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 아이 소리가 조그만 소리라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왜 들립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은 여기서 일을 해도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왜 우리 작은 신음소리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 성령을 가진 자들 깨어있어서 조그만 재림의 신호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 진짜 깨어있는 자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비밀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는 태어나서 또는 목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김 박사를 느낀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제 그게 저도 한계고, 참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육신을 정말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럼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까지 태어나서 또 목회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자면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크게 병들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진짜 거듭나서 만나면은 누구든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 때 가깝단 말을 이들이요 한결같이 합니다.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빠.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있으면요. 해가 뜨고 있는지 느낍니까? 뭐 느낍니다. 뭔가 달라요. 그 어두웠던 사물들이 조금씩 밝아오는데 그 뭘 느낍니까? 그걸 보면서 아 해가 뜨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 환하게 보이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나는 요즘같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갈 날이 곧 멀지 않았다. 준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깨어라 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영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정상이죠.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다릅니까? 안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집회에 쫓아가서 그 사람만이 재림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라.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종말을 알고 있다. 내게 와야 구원받는다. 가지 말라. 지금도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미혹돼서 뭐합니까? 학교도 회사도 다 집어치고 어떤 일하는 어떤 어머니는 애기들을 같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자기 남편의 아이들을 못 봐요. 아주 재판 거 뭐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일이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야 주님의 때가 가깝다 여러분 느낍니까? 그건 여러분 교육한 거지. 교육받는 거지죠. 무장들 학습 무장 있잖아. 학습 무장들이지.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시면 그 영이 가르친다. 비밀이 아니에요. 언제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민감한 영을 가진 자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좀만 더 합시다. 마지막 볼까요? 어딘 이 세대가 지나기 여기까지는 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자, 정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난제 중에 하나가 이거고 어쩌면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제자를 향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24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는 없잖아. 하실 수 없는데 아니 그럼 분명히 너희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려고 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면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주장한 거 이미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의 모든 내용들은 세상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만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미 종말은 끝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난제예요. 왜? 우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머리 좋은 사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까? 문자 그대로 그렇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럼 이 세대란 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이 세대가 최근에 반드시 이루어지라 그랬는데 아니 이미 끝난 건 이루어졌어야지. 베드로가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이 이거 들었을 때는 그들 다 죽었잖아. 그럼 이게 완성됐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말대로 한다면 반드시 됐어야 되죠. 예수님이 틀린 말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고 그분 이룬 모든 구원은 다 거짓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말은 맞아야 돼요. 저는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난 그거는 찾아볼 시간은 없고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게까지 준비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고민하고 뭐 내 나이쯤 되면요. 내가 이제 고민해도 답이 나와야죠. 언제 다른 사람 가지고 하겠어요? 나는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이게 고민이라. 이건 마틴 루터 목사님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보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 참 봅시다. 이게 가장 큰데 내가 진실로 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진실로. 더 중요하면 진실로 더블로 하죠. 진실로 되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종말에 대한 큰 혼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세자들이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AD 70년에 일어났던 것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맞죠.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어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실된 종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을 믿었는데 결국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틀렸다고 말이에요.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찰떡까지 믿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안 이루어주셨어? 자기도 이렇게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도 정말 반드시 이것이 되리라고 찰떡까지 믿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과대 망상주의자였다 그런 거죠. 슈바이처 박사의 결론이 논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은 기독교는 허구다. 또는 혹은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고 지금 바로 약속된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저렇게 세대주의자를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문자 그대로 믿는 것과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는 말은 이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복음서에 등장하는 종말론은 예루살렘 멸망과 온 세상의 심판의 두 가지 주제가 섞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이미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의 차원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 모든 재난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하나로 틀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세계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지상 종말에 대한 것은 아직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 되죠. 이건 뭐 우리가 변명할 거 없어요. 변호할 거 없고 맞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틀릴 수 있다 없다? 나는 절대로 성경은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크로노스 개념으로 해야지 카이노스의 어떤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 뜻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면 예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거나 성경 오류가 있는 잘못된 책으로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이 맞고 이러지 않았다면 틀린 거죠.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학자 입장에서 이거는 맞나 안 일어났어. 예수님 말했어. 안 일어났어. 그럼 틀린 거야.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면 기독교는 신부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만은 오라.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하는 희생 정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러니까 나는 또 그분을 닮아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하고 아프리카에 간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만약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이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은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다만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대라고 말했을 때 세대는 우리 지금 시간 개념으로 30년, 40년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즉,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은 그 5페이지 보면 뭡니까? 당시 말씀을 듣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구절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자, 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반드시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말이 만약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은 나는 성경은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설교하신 거다. 우리 21세기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성경 읽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어, 이렇게 살았어. 그 역사 배우고 끝이라면은, 그리고 교훈을 받는다면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하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받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21세기를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고 진리지. 다르다면은 나는 우리가 그때 21세기 사람이 왜 1세기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예수 1세기 사람을 믿었던 걸 갖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흥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1세기 사람들에게도 진리여야 돼요. 그리고 21세기 사람들 우리에게도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인 거예요. 난 이걸 믿어요.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이루리란 말은 1세기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더 맞는 말이 되면 안 돼요. 21세기 우리들에게도 맞는 말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끝난 거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아무런 소용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벼락 같은 말씀 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자들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들의 말은 받으면 안 돼요. 내 세대가 지나기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잖아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임한다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21세기에 지금 여기 있는 기록된 말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이 안 맞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 문자적으로 약속한 일이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면 21세기에 이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해도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한 점의 틀린 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 안 일어난 거야? 왜 그 사람들에게 안 일어난 거야? 이거 틀렸어? 가짜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전혀 성경을 해석하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들만 독자가 아니요. 너희들도 독자예요.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은 종말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그날에 들어가지만요. 이거 지나갔네 안 지나갔네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것이 틀렸네 맞았네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해가 가기로 난 간절히 바라면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이해 안 가기도 합니까? 나중에 좀 이해 가기도 해요?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 볼 거 없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맞았냐 합니다. 그거 생각 하나도 없어. 즉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행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죽기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믿고 그 정말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20세기 사람들도 19세기, 18세기, 16세기, 15세기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종말을 은혜스럽게 맞아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성경이 맞았네 틀렸네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 다 어디가 지옥 가 있죠. 천국에 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림없다 믿어.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게 이 시대가 지나기는 다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중방 재림하시는데 어디 주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나는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 나한테는 완전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1세기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잠잘지 마라.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일이 일어날 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각심이 일어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죠. 내일이구나. 내가 경험하였구나. 그런데 죽을 때가 안 일어나. 그럼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결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합니까?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시간이 될 줄. 그런 마음으로 종말을 살다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마시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성경에 있는 이 예언들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될 줄. 지금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근과 전쟁과 이번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야 말도 못하게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이제 더 중요한 예언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가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금방 말한 이 진리를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있다 없다? 나는 1점이라도 틀림없다 생각.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래서 이 경고는 누구에게 주신 거다? 베드로에게 주신 거 아니다. 오늘 21세기 나한테 주신 것이고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안 보면 어떡할까요? 틀렸나?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 기도합시다. 나는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정말 자 보세요. 내가 해석이 열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이거 책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나는 마음을 감동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죠. 나는 뭐 하나님 아니니까요. 근데 어쩌면 또 일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열릴까? 많은 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릴 수 없어요.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아까 세대 주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어요. 다 맞아요. 우리 주님이 입으로 밝히신 말 중에서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옳은 말씀은 진리 말씀이고요. 성경만이 옳아요. 이 자세가 쓰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왜 이러지? 하고 질문이 나오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게 정말 나는 내가 그래요. 내 나름대로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주셨다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평생 이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나는 보지도 않았어요. 설마 길이 없어요. 학자들 다 읽어봐도요. 다 이거 안 맞는 말들이에요.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저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달으니까 나한테는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 아 그렇구나.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니까 이호준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네 시대에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종말을 경험하고 올 것이다. 아,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 주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동등해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권위 인정하게 해주세요. 1.1도 틀리면 말씀을 이게 해주세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라고 절대 틀릴 수 없는 누가 뭐라고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얻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 있고 하나님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진리로 가득 찬 아버지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틀릴 수 없어. 왜곡될 수 없어. 잘못될 수 없어. 아버지 말씀은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이 맞구나. 근데 말씀이 맞는 이렇게 말씀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는 우리 주님을 한 백성들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을 절대로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한 책임을 있게 해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단 한 마디도 잘못된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대주의 잘못된 그런 정신이 아니라 아버지 상정이 됐건 무엇이 됐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아버지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말씀하는 것을 아버지 깊이 깨닫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21세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히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을 깊이 바라는 제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이 나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거듭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당신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이끌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만이 생명이 있고 올바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 나 같은 것에 말씀하실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자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오늘도 저들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각을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이상에서 빠져들어가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에 굶주려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배움이 없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안 되었어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제 저들이 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그의 귀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임성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놀란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주실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런 말씀을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또 전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해서 그들을 향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양 한 손에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한 손에 성령의 능력에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한 귀는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까지 있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확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가 부족하여도 배운 것이 아버지 적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나이가 어려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생명처럼 부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신을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것임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도부 고등학생들도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듣겠어. 우리 젊은 청년들도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여 주시고 알게 해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놀란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 주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단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는 뭐 그런 일이 없을까 그렇게 저도요 옛날에 양촌이니까 이상한 데 가기 전까지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런 데 가서 귀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깨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넘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교회 안에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 중에 큰 것이 뭡니까? 미혹당 계속 미혹당하지만 이게 일본어로 나옵니다. 예수님 어디서 말씀하셨던지 거짓 선지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하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이다. 속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함부로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깨닫지 못하고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목사인 나로 걸러놓으면 속아 넘어갔는데 여러분 왜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복음 외에는 나는 귀를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단들로부터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을 가르치고 속이는 자들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아버지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아버지 종말에 대해서 아버지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영혼을 뺏어가고 있어. 신비주의로 기도로 안차를 안차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기도했다. 여러 가지 방소리를 속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 기도하고 간 것은 우리는 낙하여 부족하였어. 아버지 난 절대로 그런 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차단사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마지막 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결코 우리가 이단들의 서슬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기울이지 않게 해서 가까이 두지 않게 해주시고 속아 넘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이는 자들을 그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을 미혹할 수 없는 못들인 아버지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선자는 너무나 많으니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잘못된 복음을 전하며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미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단절시키는 믿음으로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업을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으로 나를 속인 자들 잘못된 귀에 기울이지 않게 해서 그들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듣고 배우는 것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간에서 머물러 있어서 잘못을 길러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 붙들어서 깨닫는 영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 무엇이 복음이고 아닌가를 단호하게 구분하여서 잘못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나가지 않도록 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말씀하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분하고 진리가 무엇을 개혁해 깨닫고 아무리 종말의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했던 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나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해하면요 모든 종말에 대한 모든 건 저절로 풀립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따로 떠들 필요 없다. 너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과 사는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너는 미혹되지 않을 거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정말 몰라도 예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면 너는 구원받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이건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그분이 누구신 걸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강해집니다. 아,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내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할 것인가. 두고 보십시오. 골로새서 강해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누구신가 확고하게 믿음에 쓰게 되면 여러분 죄책감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놀랍게 사라집니다. 무섭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대로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구나. 체험하게 되길 내 죄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메시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그가 선포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몰라도 종말에 대해서 정말 떠들지 아니하도 너희는 예수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 비밀을 아는 자들을 다 넉넉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미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다 알아도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 지옥 가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진짜라면 아버지 성경하고 있고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깊은 것을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 때와 청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갔으면 그분께서 가르쳐줘 인도하시고 때를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보배로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죄수도 건져주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수를 깨끗게 하시는 모든 보배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하여지고 큰튼하여지고 우리 강한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종말을 준비하고 이상한 짓을 안 해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아는 자는 다 이마에 성령의 힘을 받아서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서 다 통소사방에서 모으실 때 아버지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면서 확고히 믿으면서 믿음으로 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주님을 닮고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 열어서는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교회가 뭐를 전파하고 뭐를 가르치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일어서서 이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뭐라고 하든 다른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적인 것을 잘 이해해서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복음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종말 많이 가르쳤죠. 종말 집회하는데 예수님 재림이 몇 월 뒤에 있다고 몇 시에 있다고 그렇게 빠져가서 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 이봉만 장로라고 돌아가셨지만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분이신데 가서 보니까 전부 옷을 뒤집고 다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입고 있더라고요. 뭔가 실습 안 해도 알지? 뒤집어서 거꾸로 다 입는데 그렇게 해야 들림받는데 그래갖고 전부 그러고 가서 보니까 옷을 흰 옷 입고 다 뒤집어서 거꾸로 입고 왜 거꾸로 입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까? 교회가 깨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 진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